열심히 사는데 왜인지 일이 잘 안 풀리고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먼저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나쁜 마음으로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은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왜 복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 마음이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셨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오늘 이 한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운이 약하다고 느껴지실 때 사실은 바꿔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아하던 것도 흥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이어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요즘 운이 없나 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준비를 잘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열심히 모은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빠져나갑니다. 겹치듯 일이 안 풀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원망하고 팔자를 탓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하고 자식이 병이 들고 이웃과 다툼이 생기면 사람들은 절에 올라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눈물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막힌 것이니라. 운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바로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힌 길을 조금씩 열어드릴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가을이 깊어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달싹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는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을 해코지한 일도 없고 거짓말을 일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에서 같이 자란 친구는 사업이 잘 되어 집을 새로 지었는데 저는 올해 농사도 반이나 망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해마다 쌓이니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암자 처마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요즘 말이 없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저 아이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요. 스승님, 저처럼 운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말을 마친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스승은 그 눈물을 보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뜰 앞 감나무 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고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구나. 오늘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스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감나무를 보아라. 올해 열매가 많이 달렸느냐, 적게 달렸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지가 제법 휘어질 만큼 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 나무가 열매를 달기 위해 하늘에 빌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무는 그냥 자랐을 뿐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무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느니라. 가뭄이 들어도 뿌리를 더 깊이 내렸고 폭풍이 와도 줄기를 더 단단히 세웠다. 그 결과가 저 열매이니라. 운도 이와 같은 법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살면 운이 트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니라.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운이 바뀌지는 않는 법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승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항상 밖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잘 사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마음이 밖으로만 달려가니 안이 비게 되는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님? 등잔을 생각해 보아라. 기름이 떨어진 등잔은 불을 밝힐 수 없느니라. 마음이 안으로 향하지 못하면 좋은 일이 와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을 담을 그릇이 비어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것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주마. 스승이 물 한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깨끗하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온통 흐려질 것입니다. 그렇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뜬다. 그 첫 한 방울이 하루 전체를 물들이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스승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를 생각하여라.
거창할 필요 없느니라. 오늘도 숨을 쉬는구나. 감사하다. 그 한마디이면 충분하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간단하기에 강한 법이다. 둘째로 하루 중 한 번은 남을 위해 작은 일을 하여라. 밥 한 끼를 나누거나 힘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그런 행동이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느니라. 셋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여라. 누군가에게 날 선 말을 했다면, 욕심을 부렸다면 잠들기 전에 그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비워야 다음 날 새로운 것이 담기는 법이다. 제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잠자리에 들면 내일 걱정만 했습니다. 비우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무거웠던 것이니라.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넷째로,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을 걸어라. 산이든 들이든 냇가이든 자연은 말없이 균형을 가르쳐 주느니라. 나무도 꽃도 때를 알고 서두르지 않느니라. 그 걸음 속에서 마음의 속도를 맞추어 가거라. 제자는 처음으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매일 감사 기도를 하고 이웃에게 잘 대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허무함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운이 풀리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거래이니라. 하늘과 거래를 하려 한 것이다.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확히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길에서 오해를 하느니라. 착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듯 복을 사려는 마음이니라. 그런 마음은 오히려 집착이 되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법이다. 그러면 기대 없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과를 손에 쥐려 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니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내일 당장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느니라. 그냥 뿌리는 것이다. 물을 주는 것이다. 그 성실함이 가을의 결실을 만드는 법이다. 잠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산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착각이 있느니라. 나쁜 사람이 잘 산다는 생각이다. 저 사람은 남을 속이고도 잘 사는데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도 독초를 함께 심는 것과 같으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려 하면 더 강해지는 법이다. 대신 그 생각이 올 때마다 그냥 두어라. 아, 그런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여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 안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나오자 암자마당이 환해졌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 보자꾸나. 제자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내가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게 군 사람, 그런 사람을 다시 마주칠 때 마음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제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이것이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더 이상 쏟지 마라. 무시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두 번째 기준은 이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기대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벌이 아닌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마음의 그릇 크기가 드러나느니라. 이번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만들어 주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실패가 너무 크면 그 질문을 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럴 때는 먼저 울어도 좋다. 쓰러져도 좋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다만 쓰러진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거라. 쓰러진 것은 허락되나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라. 세 번째 기준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낄 때 이것이 정말 내 것이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마음도 영원히 내 것은 없느니라. 잠시 함께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름이 조금 가벼워지는 법이다. 네 번째는 매일 아주 작은 성공을 만들어라.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셨다. 오늘 한 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건넸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마음의 성을 짓느니라. 운이 트이는 것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성공들이 쌓여 방향이 바뀌는 것이니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뒤편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스승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따뜻했습니다. 스승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주마. 오늘 내가 한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라. 제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운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행동이 아니니라. 습관도 아니니라. 말도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보는 눈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 복 없는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느니라. 그 규정 안에서 살면 좋은 일이 와도 이게 오래 가겠어? 어차피 또 나빠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좋은 것이 와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스승님.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기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이 다음에 또 뭔가 나쁜 일이 오겠지라고. 그 마음이 바로 운의 문을 닫는 자물쇠이니라. 스승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이것이니라.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심으로 믿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니라. 그 믿음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이니라.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마. 제자는 무릎을 바로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 3가지를 생각하여라.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볼 수 있는 것,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딱 이 3가지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감사한 하루이니라. 낮에는 하루에 단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느니라. 저녁에는 하루 중 작은 것 하나라도 잘된 일을 찾아보아라. 아무리 힘든 날에도 반드시 하나는 있느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내일을 여는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 5분도 안 걸리겠습니다. 그렇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꾸준한 것이 큰 것보다 강한 법이다. 비가 매일 조금씩 내려야 강이 마르지 않듯 작은 실천이 매일 쌓여야 복의 강이 흐르게 되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가 완전히 기울어 하늘이 자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암자의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스승이 오늘 하루의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것을 한 줄씩 기억하여라. 첫째, 운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둘째, 감사, 나눔, 비움 이 3가지가 마음의 그릇을 채우는 법이다. 셋째, 결과를 기대하며 좋은 일을 하면 거래가 되고 기대 없이 하면 공덕이 되느니라. 넷째, 실패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쓰러져도 뿌리 내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삶이니라. 다섯째, 작은 성공을 매일 쌓아라. 운은 한 번에 열리지 않고 매일의 작은 방향이 모여 길을 만드느니라. 여섯째,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라.
그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의 눈물은 억울함과 지침이었지만 지금의 눈물은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풀리는 느낌, 오래 닫혔던 문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하늘만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등불이 켜졌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거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손으로 감싸 지켜가거라. 그것이 내 삶의 빛이 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풀리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 오늘 이 가르침을 떠올려 주십시오. 마음의 방향을 안으로 돌리는 것, 스스로를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